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같이 마음을 담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어제 11장에서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집권한 지 첫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좀 순종하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절이 3년을 넘기지를 못하고 말았죠. 1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는 어느새 남유다가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은데 뭔가 좀 잘 풀리면 마음마저도 풀려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꼭 목에 뭔가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치솟고 남들 앞에서 뻣뻣하게 자기의 자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런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것이 교만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티를 내는 교만도 있지만 은근한 교만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교만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교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힘으로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 않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대빵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 이제는 뭐 내가 알아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다 뭐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죠. 매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식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저 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결정하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판단하는 제 지성을 붙들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죽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단단하게 우리의 밑바닥에 갈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할 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잘한다라고 남들이 칭찬해 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그렇게 약해지는 그때가 교만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항상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또 보면요. 이제 2절을 보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집트 왕 시삭을 사용하여 징계하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가만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떨림이 찾아와야 정상이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아니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될 텐데라고 하는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범죄한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 죄를 완전히 미워하여 떠나도록 만드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온 것은 르호보암 5년째가 되는 해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3년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뒤부터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동안 하나님이 봐주신 겁니다. 그냥 봐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11장에서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라가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찾아오셔서 야, 정신 차려.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붙들고 순종해 라고 계속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2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그런데 보면 안타까운 것은요, 르호보암은 꼭 뭔가 문제가 생겨야만 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잘못된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나라가 또 쪽이 되고, 그래야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번에도 2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난 다음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망신창이가 되고 나니까 그제야 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끝까지 물론 회개 안 하고 계속 망할 길을 고집하는 것보다야 이게 훨씬 더 훌륭한 자세이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미련해 보입니다. 얻어터지기 전에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꼭 뒷북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말씀해 주실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잘못과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알아듣는 그런 말씀의 귀가 열려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초리 맞기 전에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회개하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되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삭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는요, 성전과 왕실의 보물들을 다 털어갑니다. 성전에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못방패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왕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냥 통 크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침략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고 다 뺏기도록 하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충분히 쳐들어온 시삭을 완전히 쫓아주시든지 아니면 이기게 해주셔서 아무것도 뺏기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하신다 하면서, 왜 구원하신다 하면서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것일까요? 8절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을 해봐야, 시삭에게 한번 당해봐야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나를 제대로 섬길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당해봐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평안하게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리를 알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진짜 행복과 진짜 축복을 우리가 진짜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때때로는 거두시기도 하시고 유예시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근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어려움이 남아있고, 아니 없던 어려움도 왜 나에게 생기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의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의 진짜 행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진짜 축복의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전쟁에 졌다 하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노라고 이전에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진노를 거두시고 멸하지 않으시며 게다가 르호보암이 유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의지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과 능력을 믿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을 보면요, 시삭에게 그렇게 크게 곤욕을 치르고서도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놓고서도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또 잘되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르호보암은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이죠.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뻔뻔스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의를 위하여 발버둥은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굳어져 버리면 너무나도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르호보암과 같은 이러한 고질적인 이런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같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요. 또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 그리고 또 여러 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영육 간의 형편들 주여 지키시고 은혜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에 비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특별히 또 이번 주일에는 또 아버지 주일이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